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 묻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잘 안 묻는 분이세요? 자,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잘 물으시는 분이세요? 이 안에서 질문이 많으세요? 그리고 잘 물어보세요? 아니면 모르는데도 아는 척, 그냥 또 물어봤자 뭐 저 사람이 뭘 알까? 혹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있는 분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소환할 때마다 제 아이에게 좀 있었던 일이 늘 기억에 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그쯤 됐을 때인데, 제가 화단 정리를 하면서 아이에게 좀 일부러 큰 화분을 움직이게 했어요. 당연히 못 움직이죠. 내가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낑낑대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 그랬어요. 근데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뭐 표정을 아시지? 안 봐도요. 그래서 제가 최선 다했냐 했더니 최선 다했다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최선 다했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최선을 안 했다. 너의 최선은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최선이다.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진짜 최선이다. 네가 안 한다고 안 된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는 게 최선이 아니라 너가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저는 오랫동안 이 기억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얘기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아, 내 최선이 내가 혼자 붙잡고 끙끙대는 게 최선이 아니고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최선이야. 너한텐 아빠가 있지 않냐.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에 대한 말씀이, 어제 묵상 제목이 여러분 아시죠?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 여러분 어제 묵상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먼저 여호와께 물으소서.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죠?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말씀 뭐죠? 아합은요,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의아하겠지만 아합은요,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정치를 잘했어요. 그 나름대로 국가도 왕성해졌어요. 힘도 길렀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잖아요. 뭐 이 땅에서 20-30년 동안 잘 살아봤자 뭐예요? 구원의 문이 없고 그가 정말 지옥 간다면 그 잘 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데 그는 나름 최선은 다했지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불통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기 똑똑함 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만 그 아버지를 사용해 보지 않는 거예요. 써보지 않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그냥 마음속에 늘 그냥 생각은 있지만은 별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것이 아합을 통해 보는 거죠.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참 많이 주세요. 여러분, 아합이 내일까지 묵상되는데 무려 15일 동안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한 말씀 뭐냐 하면 그동안 아합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합이 안 움직이니까 사돈이 있는데 유대 땅에, 남유대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합의 딸하고요, 정략적으로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죠?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쳐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거 저 땅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냐 라고 말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다 같이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먼저 할 게 뭐냔 말이에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했냔 말이에요.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했만요. 이게 아합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지만 우리는 아합의 악행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아합이 악한 것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제대로 묵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제가 2주 동안 여러분 아합의 악행 때문에 좀 어려울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제대로 제 마음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알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기회 주심이에요. 아합에게 바로 하나님의 기회 주심. 이것이 이 아합의 일생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에게 하나님이요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은 선지자를 투입시킵니다. 게다가 사돈까지도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합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정말 은혜를 몰라요. 근데 이 모습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하고도 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죠?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다른 신이 없냐, 다른 선지자가 없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자, 이 미가야의 성경이 8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어요.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네, 여러분 이 맥락을 이해하시죠? 400명에게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아첨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없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있는데 그는 뭐라 그러죠? 나에게 좋은 일, 흉한 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어떤 일이요? 흉한 일만. 이 흉하다고 하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애통하는 자가 그 뜻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라고 하는 말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잖아요. 예, 아합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잘 될 거다, 잘 먹을 거다, 네 자식 잘 될 거다, 건강할 거다. 그 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이게 미가야가 흉한 일. 그런데 이것이 아합에게는 흉한 일로 보이는 거예요. 애통하라고 하는 말을. 정말 참 이 아합이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래요?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거의 정확한 번역은 왕은 왕으로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왕은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왕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여호사밧이 얘기하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나고, 아멘. 신앙생활의 방황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안 되면은 늘 아합처럼 자기 보챔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 자기 마음속에 보챔에 끌려다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 신앙생활의 방황이 멈춰야 되죠. 자, 미가야가 어떻게 말하죠?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오늘 17절에 뭐냐면 전쟁터 나가면 당신 죽는다. 당신 죽는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전쟁터 나가면 안 된다. 이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아합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어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 같이요 들으소서. 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그냥 마음의 위로밖에 온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뭐 드라마 보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녀를 막 데려오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부모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저는 그 부모 마음 이해가 돼요. 정말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잖아요. 미가야는 왕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세요.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아합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갔던 고집이 뭘까요? 아합은 왜 이렇게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엊그제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이끄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알고리즘처럼 되어 있는데,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경험, 두 번째가 소유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과 소유. 이것은 마치 알고리즘처럼 연결되어 있어서요, 정말 아주 우리를 너무너무 그냥 추적해요. 여러분 마치 어떤 유튜브 하나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이 요구도 안 했는데 그 주제에 대한 유튜브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주식이 하도 뜨길래요, 주식 한번 클릭했다가 그날 주식 유튜브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유튜브가 주식하는 거예요. 안 사고 못 빼기게 막 클릭하게 하는 거예요. 클릭하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알고리즘 아닙니까? 그의 경험, 그의 관심을 계속 증폭시킴으로 세상에 끌고 가고 싶은 대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합에게 왜 이렇게 묻지도 듣지도 않았을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험이 은혜보다 커질 때. 기억하십시오. 경험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얻는 것,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인생에서 직장 생활하고, 이런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이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합니다. 그래서 별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내 머리로 합니다. 내 경험으로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경험이 은혜보다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필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마귀가 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교묘한 작전이에요. 사실 세상은 두 사람만 모여도 경험에 대한 얘기합니다. 먹어봤어 그거? 입어봤어? 가봤어?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막 다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입으면 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거 안 먹어봤지롱,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보는 거예요. 또 예쁜 거 입으면 이거 또 찍어가지고 또 보이잖아요. 안 입어봤지롱,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예요? 좋은 데 가면 또 사진 찍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진 찍고 추억이 아니라 막 보내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하라고. 그것도 우리는 그래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래서 더 좋은 데가 또 찍는 거야. 너는 그 정도? 난 더 높은 데 갔다, 야. 너 미국 갔어? 야, 나는 뉴질랜드 갔어. 나는 저 이태리 갔다 왔어. 계속해서 뭐 이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쌓는 거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험이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남자들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하죠?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경험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경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한적입니다. 내가 이만큼 경험해도 나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필히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경험이 나를 리미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난주 엘리야 말씀 기억하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해야 되죠? 저 나쁜 놈들은 지진으로, 강한 바람으로, 불로 임재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럼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기대했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들려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이 반응하는데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분노하는 분이 있어요. 씩씩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험이 은혜보다 커질 때 아합은 정치를 잘했다 그랬어요. 아합은요, 경제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나름대로 잘 되고 많은 것을 누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경험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경험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밑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다 같이 시작.
소유가 은혜보다 커질 때. 소유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적당한 소유가 있고 소유가 또 적당하게 또 있으면은 그만큼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소유가 소유욕이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끌려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아합의 한번 경우를 볼게요. 아합이 사건 중에 여러분 목요일 말씀이 21장인데 아합의 인생에서 분기점이 된 인생이 있어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왕궁 앞에 뜰이 하나, 가든이 하나 있는 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전부가 아합 건데 왕이 그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뺏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가 옆에서 그 마음을 막 자극하죠? 아내인 이세벨이 자극해서 다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합의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로 떨어질 뿐 아니라 비참한 인생으로 가요. 자,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소유에 붙잡혔던 그 아합의 모습이 21장 4절이에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아합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죠. 왕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의 내면이 소유욕에 붙잡힐 때, 소유는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끌고 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주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식 나쁘다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도 묵상이 없고 날마다 주식 그래프에 매여가지고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떨어진 날, 늘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은 소유가 은혜보다 강한 분입니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은 결국은 돈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부부 사이에도 늘 돈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허망합니다. 있는 것 같다가도요 허전해요. 이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에 관한 느끼는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이 돈, 내가 직업 자랑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직업의 의미도 생기고 돈도 모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잘 써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물질관 아닙니까? 모은들 여러분 7학년 지나면요 가고 싶어도 잘 못 가요. 그 모은 거 쓸 수도 없습니다. 그때 지나면요 먹고 싶어도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여러분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믿음은 질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사랑과 사용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물질과 내게 주신 것은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사랑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 사랑은요 러스트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돈의 욕망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세워줘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조금만 더 제가 한 단계를 한번 좀 더 가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묻는다는 것, 듣는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 뭐든지 성경은 근원적인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셨길래 이 묻지 않아서 멸망하고 묻지 않아서 죽을까?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 오늘날의 성전을 만드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모든 말씀 가운데 그 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의 원리가 바로 여러분 문설주에다가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 가운데 이 묻는 말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여러분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분들, 오늘 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즉 성막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우림과 둠밈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말씀인데,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이제는 되었잖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여요. 근데 이 흉패가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저 가슴에 사각형,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게 12보석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고 요 안쪽에 안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돌의 크기나 모양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돌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그때에 집어넣었을 때 이 흉패가 판결 흉패가 되는 거예요. decision, 판결할 수 있는, 즉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즉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을 때 성경의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건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50% 50%네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경험과 소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떤 뜻이냐면, 우림은 빛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둠밈, 발음하기가 어렵죠. 우림, 둠밈. 둠밈은 온전함, 완전함이에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빛, 완전한 빛, 이 단어가 우림과 둠밈의 뜻인 거예요. 자, 이 단어가요 대단히 구속사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 출애굽기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이 항상 프린서플, 원리를 제공하고 모든 원리,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서의 주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한 다음에 포로 시대에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래서 망했단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래서 망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누가 진짜 왕이냐. 아합, 네가 왕이 아니야. 아무리 경험이 많고 소유가 있어도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거란다.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좋냐, 누가 진짜 왕이냐. 그런데 이런 이제 시대적인 이제 보면서 아합 이후에 왕들이 나오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586 요거는 조금 기억하면 좋아요. BC 586년에 다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맥락을 알잖아요.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몇 년 만에 다시 자기 땅으로 오죠? 70년. 그렇습니다. 70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7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나라 잃어버렸을 때 누가 우리나라가 해방된다고 믿었어요? 그때 왜 다 일본으로 넘어갔습니까? 절대 해방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70년이 아니라 700년 돼도 우리는 자유인이 못 된다. 근데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때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있던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다 에스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족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체성. 누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거기서 믿음을 지켰느냐?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막 떼거지로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방신을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 바벨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제사장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과학적이지 않네요 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였어요. 자, 그 사건이 이제 에스라 2장 1절인데요. 제가 잠깐 그 구절 볼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이해되시죠?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로 돌아와 각각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쭉 나와요.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명수가, 백성의 명수가 이러한데 멜델라와 델하르사 그룹과 아단의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보세요, 다 같이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70년 동안 족보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판결하는 거잖아요. 들어올 수 있다 없다가 판결되는데, 그런데 이 제사장마저도 나라가 타락하고 망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중간사잖아요. 제사장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변질사를 겪게 된 거예요. 물론 중간사는 이제 말라기와 예수님 그 사이에 있는 거지만 그러한 암흑기가 70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2장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함. 내가 제사장입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2장 63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방백이, 이건 누구냐면 왕이, 유대의 총독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지성물 못 먹는다 라고 하였던 거예요. 이 말씀이 느헤미야 때도 똑같은 시대잖아요. 느헤미야 7장 65절,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잘 마무리해 볼게요. 이 말씀은요, 먼저 제사장과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1차적으로 있어요. 빨리 성전을 회복해서 빨리 온전한 제사장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구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속물, 이 지성물을 먹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지성물은 뭐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것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즉 우림과 둠밈을 가진 완전한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빛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에 의해서만 모든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 인생의 소유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그 시간이 때에 차서 그들이 바벨론의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일어설 때 비로소 너희는 지성물, 그 떡과 그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지성물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었어요. 내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화목제물이에요. 이웃과 범죄하고 하나님과 범죄했을 때 그 지성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화목제물 되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찬식할 때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시고 예수님을 위한 구속제물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내가 바로 우린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고 이로 인하여 너희가 지성물을 먹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왜 아합이 묻지도 않고 듣지도 못했을까요? 그 안에 경험과 소유가 너무 강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교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밥 먹기 위함도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을 명확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세상에 나가 우린과 둠밈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아합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우리는 결국은 우린과 둠밈의 사건까지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빛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한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과 빛이란 의미가 바로 우림과 둠밈의 뜻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등불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신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홀로 놔두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저 너무 몸이 아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마다 영원한 온전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홀로 놔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시며 함께 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닫으시고 노트 닫으시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이 찬양하시죠. 같이 우리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경험이 나를 이끌고 있나요? 혹시 나의 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나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에는 근거인가요? 여러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강해지면 안 돼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영원한 빛, 온전한 빛이신 우린과 분명히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초청하시고 그분을 고백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간구와 고백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합처럼 내 경험이 앞서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소유가 내 인생을 끌고 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결국 너무도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께 묻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우린과 두맴이었다면 오늘 하나님, 나는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경험과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 왕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 왕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버지, 경험으로 일천한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유에 붙잡혀 있는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경험도 소중하고 소유도 소중하지만 나는 너가 그 위에 있는 나를 보기를 원한다. 그 경험을 누가 주었느냐, 그 소유를 누가 주었느냐.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린과 분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지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 바벨론에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결단하고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이 결정됨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린과 두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너는 잘못 살았구나, 너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너는 말씀이 없었구나, 영적 바벨론에서 너는 음란 가운데 살았구나,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구나. 주님, 그러나 주님께 칭찬받는 자는 우린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에 의하여서 그의 인생이 판결됨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주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고백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린과 두밈을 가진 제사장에 의해 판결됐듯이 영적인 바벨론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본향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소유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 소유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놔두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합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고 선자들을 보냈지만 그는 자기를 믿었고 그는 자기의 소유를 믿었고 소유 때문에 늘 끙끙 앓고 늘 돌아서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종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말씀만 들리면은 우리는 사형과 사랑의 대상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종들에게 이 우림과 둠밈의 지혜를, 말씀을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양육하며 그 말씀 있는 목장 가운데 거하며 가정 예배로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이 생명의 10분, 가정의 예배로 끝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종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